마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 아멘.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또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 이상을 따면 남자들 같은 경우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안 게임 축구 대회에서 이게 금메달을 따서 그 대상이 된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일에 제주도 해병대 구여단에서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의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봤더니 손흥민 선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은 이제 지우고 면회를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왜 굳이 제주까지 와서 해병대 훈련을 받는가?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뭐 제대로 하면 육지에서 받아야 맞는데 일반 훈련소는 일반 정식으로 제대로 군대를 가면 6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병역 특례 해상대나 이런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는 사람들은 4주간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근데 해병대에서는 3주간만 훈련을 받는답니다. 좀 훈련이 더 세서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이라도 시간을 더 벌려고 그러지 않았나. 본인이 그랬다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작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태클을 했는데 11월 4일에 고메스 선수라는 선수가 발목이 부러지고 맙니다. 골절을 일으켜서 3경기 출장 정지를 받게 됐었습니다. 그럼 이 고메스 선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졸지에 선수 생활 잘하고 있다가 선수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지금 회복의 길로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이 정상의 기량, 옛날처럼 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재활의 시간들을 거쳐야 합니다.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 성공했다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 일이 잘못돼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또 재기하기도 정말로 쉽지 않고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정말 침체되고 학생들은 알바 자리를 잃고 또 개인 사업자들은 다 문을 닫기도 하고 힘든 세월들을 보내서 다시 정상적인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되고 늦은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항상 목마르고 부족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년만 더 보태면 40년이에요. 이 세월 동안 누워서 지낸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고 하면 지금 나이가 38인 것이고요. 10살 때 그랬다고 그러면은 48세.
20살 청년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지금 58세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달려가는 모습들을 무려 38년의 세월 동안 누워서 바라보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병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들이 이 병상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능력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오늘 함께한 그리고 또 생중계로 함께한 지체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의 사역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어쩌다 한번 명절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바로 내려오십니다. 이 어쩌다 한 번에 해당되는 지금 이때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지금 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왕이면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러시지 사람도 별로 없고 시골 같은 지금 같으면 우리 제주도로 따지자면 애월 같은 곳이에요. 갈릴리 지역이 딱 나부 이렇게 지역 한 군데가 아닙니다. 갈릴리가 좀 크고 갈릴리 안에서 작은 지역들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런 시골 어쨌거나 시골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서울로 가서 사역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데 이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공생의 활동의 주 무대를 갈릴리에서 하셨던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정치적인 실세로 예수님은 나타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순수하게 말씀의 중심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말씀 가운데 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란 겁니다. 조금만 스타같이 뜨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계에서 국회의원으로 부르고 뭐로 세우고 뭐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고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이 나게 되면 이쪽 저쪽에서 초청을 하죠. 특강도 하기도 하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 가진 좋은 경험들 그리고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고 사람을 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쪽으로 처음에 순수성을 사라져버리고 본인도 한계가 드러나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예전처럼 처음에 들을 때야 했지만은 계속 이쪽 저쪽에서 불리고 듣다 보면 이제 흥미를 잃게 되고 사람들은 또 다른 스타를 발굴해 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으로 나가죠. 결국 명성과 돈 이게 사람의 순수성을 망쳐버리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자기를 점검하고 낮추고 주님처럼 오히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고 인기를 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두 걸음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삶.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요. 이 동쪽에는
사자문이라고 있습니다. 스데반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진 제물, 이 제물을 이 문 쪽으로 몰아서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 지금도 이제 건적이 있고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목가로 이 양들을 데리고 가서 씻기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으로 전해져서 이 문 이름을 양의 문, 양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에 있다고 해서 양문이 아니에요. 음매하는 양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베개를 요한 베드로가 고친 황금문이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만든 미문, 이게 같은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을 지나서 조금 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상당히 큰 못입니다. 이 큰 못 옆에 행각, 행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 정자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이 덮어져 있는 그 정자, 이게 5개가 있을 정도로 하나만 해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나요? 이게 5개나 있는 그 정도로 넓은 문입니다. 여기에 온갖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우리 제주의 용천수처럼 그렇게 물이 뿜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나오면서 움직이게 돼요.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게 할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이 미신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물이 나오기는 하면서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어떨 때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엉또폭포 생각하면 쉽겠죠. 평상시에는 엉또폭포가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가 비가 온 뒤에 가보면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쩌다 한 번씩 더 물이 세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다 보면 물이 돌게 되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겁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100살까지 살 것이다. 나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킨다.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 신념,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념이 근거가 있는 신념일 수도 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신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실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장담을 딱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전에 실패했던 것은 실수였고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실력도 하나도 없고 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나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믿고 말하면 근거 없는 허황된 신념이다. 그렇죠. 대학을 들어가려고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날마다 놀면서 나는 하버드를 간다. 싸다고 맞죠. 네 분수를 알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 같으면 뭐겠습니까? 시험이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서 전체 학생이 몇 명인데 그중에 내 성적이 어느 만큼 되는가 뭐 이것들을 파악을 하죠. 병자 같으면 병에 걸렸다면 내 병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뭐 진찰을 받고 정확한 결과를 보는 겁니다. 고옥실 전도사님이 했는데 좀 악성이시래요. 좀 공격적인 것이어서 치료를 저번 주에 받고 오셨는데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도 조기한 집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야 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한 4회 정도는 계속 좀 힘들게 갖고 5회차 정도부터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좀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이런 결과를 진단을 받고 검사하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한다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또 소요되는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주변의 상권은 어떠한지 다 살펴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객관화의 과정을 다 생략해버립니다. 자기 혼자 희망사항만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죠. 심지어는 자신이 믿는 그 신념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점쟁이가 말하는 점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동전 던지기 같이 이쪽 나오면 하고 여기 나오면 안 하려다 꼭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결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무 이파리 떼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까 말까 이러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희망을 주고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믿음이 근거가 없는 것일 때는 자기를 올가매서 스스로 질질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못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이한 현상입니다. 뭔가 과학적인 연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못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물을 휘젓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항, 이것이었죠. 이 잘못된 희망사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미 없이 이 베데스다 목가로 모으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처럼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최근 고소를 한 일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지금 오늘의 사태가 심각하게 만들었던 신천지, 이 신천지 사람들이 탈퇴한 사람들이 조직을 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한테 과거 자신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포기하게 하고, 또 신천지의 거짓 전도에 속아가지고 수년 동안 활동했던 그 시간, 소위 청춘 반환 소송, 반환 소송 이렇게 했었죠. 실질적으로 2018년 12월 24일 날 청춘 반환 소송을 했어요. 모략 전도 방식이 위법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상을 하라고 한 것이 올해 1월 14일 날 판결이 났어요. 이번에 2차로 또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노동력 착취 유인죄, 영리 목적 유인죄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또 이것도 몇 년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미 1차 배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헛된 시간, 이것들을 보냈다고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시간들을 후회하게 되죠. 아마 처음에는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천사들이 물을 움직여서 낫게 된다, 이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느새 소문이 퍼져서 기정사실처럼 돼서 병자는 이 목가로 다 모입니다. 목가에는 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있는 거, 의료진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치료하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보이는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누워 지내기만 한 바로 그 사람을 만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한테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먼저 이 말씀을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지금 목가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것이 내가 정말 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낫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거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낫겠죠. 당연히 나을 겁니다. 나도 살아서 움직여서 열심히 해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을 희망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내려가려고 이렇게 빡빡빡빡 기어서라도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에 향한 원망과 비난. 나는 하나도 챙겨주지도 않고 지그들만 그러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그런 줄 알면서도 왜 도대체 날마다 이렇게 베데스다 못가로 또 나와 오는 겁니까? 자기 혼자 나올 수도 없잖아요. 분명히 옆에 사람들을 고생시켜서 덤에다가 놔뒀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나마 이거라도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헛된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집도 큰 집을 가지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세상에서 힘있고 유명하게 되고 싶은 이런 희망사항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볼 때 성공의 그런 가능성,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다른 악한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하려면은 모략도 쓰고 계략도 쓰고 돈도 쓰고 뒤로 백도 쓰고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통에 그냥 이걸 하나도 못하니까 안 된다. 저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뭐 예수 믿는다고 이런다 저런다 원망하고 너무나도 또 이 세상이 불평하다.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원망만 계속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도 없는 불평거리만 늘어놓는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좀 이 병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말씀에 대한 기대나 자기가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뭐 예수님의 이 말씀 쓸데없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일어나라 말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어나라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치료하는 말씀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잡고 일으키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어나라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38년이나 됐습니다. 100년이 됐습니다. 뭐 해도 안 됐습니다. 이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누웠던 그 자리 이제 다 치워버리고 일어서라. 다시는 누울 일 없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어려웠고 힘들고 지나왔던 옛날의 시간들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한테 주님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명령해 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났을 때 걷게 되고 누웠던 자리를 치워버리고 힘차게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죠. 이전에 경험해 못 듯한 놀라운 이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고 박수치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습, 전통 이런 것에 매여있는 유대인들,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정말 기쁘고 축하하고 행복한 이 모습을 따지지 않고 지금이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좀 따지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활 규범으로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유언을 말을 모은 미시나라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 규례가 쭉 있는데 이 물건 옮기는 일, 이게 39개의 금령 중에서 하나가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뭐 유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전등 스위치 하나도 안식일은 키우면 안 되니까. 이 스위치가 다 내려가도 자기들이 못 올리고 거기서 사는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올려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러는 거라요. 그 11절에서 13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지금 이 병자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춤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예수님의 등장하셨기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지금 이 베데스다에 나타난 겁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계절이 온 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못한 병자들은 얼마나 쉽게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면 다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아마 했겠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을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이 베데스다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막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이죠.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날인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사역 자체도 막아버리는 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안식일에 물건 들고 가면 안 된다. 당신은 법을 어겼으니 처벌받아야 된다. 이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병자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나를 건강하게 만드신 저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돼요. 안식일에 네가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랬더니 저분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걸어가라고 합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삶에 일어난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안식일의 이 법보다 더 위에다 두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이 고침받은 게 그 법하고 지금 비교할 바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지금 상대방의 병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따라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백부장이 앞전에 이제 등장했던 가나의 왕의 신하의 아들 같은 경우도 믿고 나가게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병이 심하고 힘들다 보니까 일단 병부터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마지막에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인 군중들을 피해서 요란하게 되는 것을 피하시고 다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이 성전에 간 거죠.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간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것,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심한 것은 이 삶이 아니죠. 영원토록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는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했음에도 다시 죄를 짓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38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하는 이 육체가 나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완전히 치유가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우리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겠다는 그런 결단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진짜 제대로 하는 삶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남들보다 뒤쳐져 있고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누구 하나 나를 돕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은혜 베푸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지루하고 세상의 탈난 것, 세상의 돈과 권력, 성공 이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한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든지 알고 최고 최상의 복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소중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중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문제가 힘들다고 내 육체가 좀 괴롭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만 절망적인 소리만 하고 이렇게 나가죠. 이런 모습 뒤로 하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롭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잡고 정말 주님과의 그 깊은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잡고 있는 세상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정말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자리였는가를 새삼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갖고 또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 하지 설사 못했다 할지라도 옛날의 시간들을 아쉬워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다시 예전처럼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는 새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가고 지낼 때 놀라운 주의 음성과 38년 병자일 때 하셨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또 새롭게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송 266장 하시겠습니다.